할렐루야. 청년부 수련회 마지막 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옆에 다른 가족분들이나 또는 다른 지체들이 있으면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만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간이지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자에게 늘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능으로 나왔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부르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수련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여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안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님 평안 우리의 평안 주님 평안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님 평안 우리의 평안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안 우리의 평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염려나 맡기나,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막힌 담을 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런 주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영원토록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음으로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 기쁜 마음 얻으리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아멘 너의 망대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내도 남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아멘 아멘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기쁨에 들어가 주 이름 순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칠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 신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기쁨에 들어가 주의 이름 순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칠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기쁨에 들어간 주의 이름 축축하며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면서 네가 신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여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여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그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주 주세 마음을 열어 주가 나의 깨하니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여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여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같이 주님과 동행함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결코 우리의 혼자로서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귐, 깊은 사귐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인쳤을 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 풍성한 삶을 서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또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이 기쁜 소식과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으로만 그냥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삶 가운데에서 또 흘려 보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안에서 찬양할 때, 주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붙들고 그 선하신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참 너무 나태하고 연약하였던 우리의 삶을 벗어나서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붙드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같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 영원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부대하는,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임하심, 주님이 임하심 고난의 쓴 자리. 우리도 감사하며 하느니
일어서리 주만을 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큰 승리의 새날을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이전에도 똑같았고 또 지금도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을 것입니다. 오직 주의 선한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길이요 나의 빛이 되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한다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어지고 순종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도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이 아닌 주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써 하나님 주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함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아버지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그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온전히 수련의 기간 동안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선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며 나아갑니다. 주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과 누림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진정한 참된 누림의 의미를 깨닫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잠시 광고 내용들 나누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설 명절 연휴 관계로 가정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헌금은 저희 연희교회 온라인 계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신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확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2021년도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2021년도 성경 통독 가이드 영상이 매주 금요일 연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됩니다. 모두들 함께 이 성경 통독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7주차 과정은 범위는 민수기 18장부터 신명기 4장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 이제 청빙 서류를 받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청빙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 사귐 그리고 누림 두 번째 시간으로 누림에 대한 주제로 송중기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네.
누림 하면은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 학창 시절에 제 여동생이 어느 날 밤에 학교 끝나고 집에 와 보니까 막 울고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는 모습을 옆에 가서 봤더니 이 말씀을 읽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여동생이 고등학교 시절에 펑펑 집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밤에 본 적이 있습니다. 가정 상황이 매우 어렵고 복잡했었는데 그때 제 여동생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은혜가 되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가정 상황은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려웠어요. 그 속에서 제 여동생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더라고요. 그걸 제가 오빠로서 옆에서 봤어요. 그걸 볼 때 떠올랐던 장면, 그걸 볼 때 이 장면을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누리는 거 말이에요. 이 시간에 댓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가장 최근에 누렸던 것 적어보세요. 어디 좋은 산에 등산하러 올라가서 설경을 누렸다라면 무슨 산 설경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저 올 때 보니까 지하철역 이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던데 지하철을 이용할 때도 지하철을 누리는 것이죠. 내 힘으로 달려가면 시속 60km를 어떻게 냅니까? 근데 지하철을 이용하니까 지하철을 누리는 거죠. 이 시간에 댓글로 최근에 누렸던 것을 적어보세요. 물론 예수님 포함해서요. 누린다 그러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는 저의 결혼 생활이에요. 제가 보내드린 사진이 한 장 있는데 그거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결혼 생활을 직접 이끌어 간다면 이거를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냐면 저는 아내에게 직접 가지 않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께 먼저 복종함으로써 아내에게 가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또 어떻게 하냐? 남편에게 다이렉트로 직접 가지 않고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복종함으로써 남편에게 나가는 것이죠. 그걸 통해 아내도 결혼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이 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베소서 5장 21절의 내용을 그린 것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에 등장하는 내용은 참 신기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직접 가면 안 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직접 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인 거예요. 네, 이제 다시 제 얼굴을 보여주세요. 댓글 올라온 거 읽어드릴게요. 홍유한 청년부 수련회요. 아멘. 야, 수련회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거 스텝 멤버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는 한마디의 깊은 댓글입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누린다라는 말의 특징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댓글 방금 올라온 거 송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을 누렸습니다. 아멘. 그렇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죠. 누린다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늘 내 능력 이상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이에요. 뭔가를 내가 누렸다라고 표현하려면 나보다 적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큰 걸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의 이야기 마저 해볼게요. 그걸 예로 한번 제시합니다. 예화예요. 여러 가지 누림 중에 예. 제가 어떻게 아내를 이끌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아내에게 충분히 사랑을 주겠으며 이 막대 먹은 인간 죄인이 그리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하고 지적 능력도 부족하고 온갖 종류의 인생의 상처와 죄로 뒤덮여 있는 이 심리 상태를 가진 불안정한 인간이
어떻게 가정에서 훌륭한 남성 리더십을 발휘하고 남편 가장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까? 이게 수준을 하나님께 갖다 대놓고 생각해 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못합니다.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아내를 직접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아내를 직접 이끌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가서 경외함으로 엎드린다면 그때 똑같은 분 예수님께 링크가 걸려있는 아내는 예수님께 똑같이 엎드림으로써 예수님을 중간에 놓고 아내와 남편의 링크가 생기잖아요. 제가 하지 않은 일들을 예수님이 아내에게 해주십니다. 제가 이루지 않은 성과들을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십니다. 그때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며 우리 집의 참 주인은 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하는 것이죠. 그때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는 남편이 있으니까 그 남편이 아내와의 사귐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과 사귀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이 아내는 또 남편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 안에서만 살면 누릴 수가 없어요. 안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반대로 질문해 볼까요? 내가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벌거벗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받은 걸 떠올려 보세요. 이 질문 앞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받은 게 없잖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게 받은 거잖아요. 일단 몸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인데 없을 무인데 한번 있어야겠다 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지로. 태어날 때부터 받고 태어났죠. 욥기 25장 3절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안 받은 게 없다 이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그러니까 너그럽게 원수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그 자연 만물을 제공해 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대자연 앞에서 아름답다 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를.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자연 앞에서 아름답다 하면서 찬양 빼고 느낍니다. 누립니다. 공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공기의 창조주신데 공기를 본인 마음에 합한 의로운 자에게만 주시고 악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겐 안 주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물과 햇빛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비추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앞에 혹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짓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들 앞에 나의 잘함을 의를 주장할 근거가 없어지는 순간이죠. 어차피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사람들 앞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댓글 읽어드릴게요. 영어네요. 팍세호 911 영어로 911도 읽어야 되나요? 911 청년부 선배가 찬양 인도로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네, 하트까지 달아주셨습니다. 저도 찬양 인도 지금 제가 새천사라고 부르는 그 자매 3명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서 여기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들이 아까 찬양할 때 너무 은혜 된다고 저한테 카톡이 왔었더라고요. 네, 같은 생각입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안 받은 게 없어요. 내가 뭘 받았나 생각하는 순간 안 받은 게 없는데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 누리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다 누려요. 다. 보이지 않는 공기부터 시작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옷 하나도 내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닙니다. 나의 이력은, 쉽게 말해서 나의 월급은 내가 만들어내서 내가 받은 겁니다. 내가 취한 겁니다. 생각해 보면 월급 주는 그 회사나 기업이나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기업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데요? 어떤 사람이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데요? 그 창업자의 아빠에게서 왔습니까? 그럼 그 아빠는 어디서 왔는데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어디서 왔는데요? 할아버지의 아빠? 아빠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빠? 할아버지의 아빠의 아빠의 할아버지? 올라가면은 끝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제1원인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월급을 만들어냈겠어요? 뭐 예술가 중에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거부하는 예술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이 음악을 썼어요. 이 음악은 내가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작곡해낸 것이죠. 내가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순간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뇌 속에 잠재되어 있는 창조력은 어디서 온 겁니까? 정말 내가 이거 만든 겁니다 주장하려면 노래를 만들기 전에 이걸 가능하게 했던 나의 창조력이 들어있는 뇌부터 내가 만들었어야죠. 그렇게 해야 내가 만들었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죠. 신불신간에 안 받은 게 없어요. 신불신간에 일단 하나님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저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일서 1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기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아는 지식을 들고 예수님과 좀 친하게 사귀면서 이단들에게 속지 않고 어중간하게 믿지 않고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과 사귀면서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좀 영적 사귐을 제대로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도 요한이 너무 기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 모두의 마음이에요. 어제 6분의 그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그 댓글로 달았던 그분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나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그 은혜를 똑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마음이 참 기쁘겠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일서 말씀의 그 사귐과 누림은 바로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사귀고 있고 이 사귐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고 있고 더 안 걸 통해 예수님을 더 사귀고 있는데 이 선순환 구조 속에 들어와서 이 행복 가운데 지내다 보니 네가 생각나. 너도 좀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너도 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그렇게만 되면 너랑 내가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서로 드나들며 신비한 사귐 가운데 들어갈 거 아니니?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기쁠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수사랑, 예수님이 원수사랑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은 원수사랑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누가 날 한 대 때려요? 일반적으로 2대 때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누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난 피해 입힌 거에 10배의 피해로는 갚아줘야 좀 직성이 풀려요. 근데 무슨 원수사랑입니까? 원수사랑이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집중을 한다면 원수사랑이 내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너그러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너와 나 사이에 너그러움이 이게 가능하다고? 말도 안 돼요. 누가 나한테 1,000원만 빌려가도, 누가 나한테 내가 소중하게 쓰고 있는 볼펜 한 자루만 빌려가도 이걸 돌려받지 못하면 원수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너그러움이 어떻게 가능해요? 너그러움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공짜로 맡겨주시고 누리게 하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때 우리한테 생기는 거예요. 누림 그리고 사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제가 질문을 좀 준비해 왔어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동일하게 누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댓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하나 더 요청해 드릴게요. 함께 예수님 누리고 싶은 사람, 어제 6명 적었었잖아요. 오늘도 한 번 더 해봅시다. 나 그분과 예수님을 함께 좀 누리고 싶습니다. 그분도 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서 나 그분과 함께 예수님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떠오르는 대로 한번 적어봐 주세요. 실명 안 적으셔도 됩니다. 어떤 분입니다. 직장에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실명 적기 어려우면 송준기다 그러면 송별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께 예수님 누리고 싶은 사람 떠오르는 대로 적어주시면 어제처럼 오늘도 선착순 3분을 놓고 같이 이따가 합심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누림. 질문 제가 4개 들어가기 전에 그 남편과 아내 이야기 마저 하고 들어갈게요. 남편의 누림을 제가 2가지로 적어봤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아내를 얻은 누림이 있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제가 잘나지를 않았어요. 처음엔 제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어떻게 난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내를 보니까 신비하게 저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여보, 나랑 왜 결혼했어?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당신은 결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네,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외모 때문에 결혼했나? 했더니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네, 지금의 외모는 아내가 가꾸어준 외모이죠. 자, 머리를 빡빡 깎고 다녔었거든요. 아내가 가꾸어준 외모예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아내의 대답이 기가 막혔어요. 정말 딴 거는 안 받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길래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했는데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그거라도 없었으면 결혼을 못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 남편으로서의 누림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아내가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를. 예수님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먼저 있었고 저는 그 중간에서 혜택을 본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은 그런 결혼이 이게 진행이 안 됐을 테니까요. 또 하나 제가 남편으로서 누리는 걸 떠올려 봤더니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의 힘, 이게 있더라고요. 저는 늘 인간적으로 아내를 이겨먹고 싶고 뭔가 부부싸움 같은 거 하면 꼭 이기고 싶어요. 꼭. 근데 가끔 이겨요. 10번에 1번 정도 이기는데 이게 이겨도 지는 것 같을 때가 대부분이라서 진짜 이길 때가 10번 중에 1번 정도 이겨요. 근데 뒤돌아서면 말이에요. 이긴 다음에 후회가 돼요. 100%입니다. 100%. 아직 결혼을 안 하셔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결혼한 다음에 떠오르실 겁니다. 여러 청년 여러분, 연희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한테 없습니다. 근데 그 힘이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저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가끔이긴 해도 아내에게 너그러운 상태가 됩니다. 마음이. 저의 본성과 다른 뭔가가 생겨요. 그러면 아내가 하트 뿅뿅해서 이게 당신이 천사입니까? 인간입니까?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께 집중했더니 저도 모르게 예수님의 마음이 저를 통해서 은근슬쩍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죠. 그럼 아내도 2가지더라고요. 아내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가 직접 만들어내지 않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얻은 거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을 섬길 마음의 힘이 그거 얻어서 누리는 거죠. 그 힘을.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리는 상태는 어떤 거냐면 요 이야기를 아내들이 듣는 겁니다.
근데 누리지 않는 상태는 어떤 거냐면 요 이야기를 남편이 주장하는 겁니다. 여보, 남편에게 복종하라잖아. 나한테 복종해. 이거는 안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건 어떤 거냐면 요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라고 불렀으니까 아내들이 네 주님 하고 대답하면 요게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 남편들이 네 주님 이렇게 하면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이 이것 봐 여기 써 있잖아. 여보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괴롭히지 말고 사랑하세요. 이렇게 하면 누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이야기는 우리 엄마 아빠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누리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 내가 누리는 거죠. 그 뒤에 나와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이야기를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 순종해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리는 게 아니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이야기에 자녀들아 라고 불렀으니까 자녀들이 네 주님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순종하면 큰일 납니다. 이분들은요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이 말씀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님 저의 생각은 이거는 순종을 못하고요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에 써 있으니까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90년대 중반에 교회에 그 탈북자 어떤 분이 간증 집회할 때 제가 청년 때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막 간증을 하는데 정말 놀랍기도 하고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북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온갖 종류의 고문을 가하고 하는데 쇠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뼈를 다 분질러뜨려도 이분들이 때리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주님께 고난을 찬양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탈북자가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감옥에 가둬놓고 너 예수님 믿는다고 막 비웃으면서 몸에다가 뜨거운 물을 끼얹고 쇳물을 들이붓는데 그 속에서 공격하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자기 형제 자매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함께 찬양을 감옥에서 불러서 더 두들겨 맞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편이여 아내들에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들이여 상전에게 상전들이여 종에게 이런 이야기도 하고 부모들이여 자녀에게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아비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순종하기 어려운 부모가 정말 여러분들 몸에 막 쇳물을 끼워 얹고 여러분들의 몸 관절 전체를 쇠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끊어냅니까? 북한 지하교회 성도는 그 속에서도 예수님께 복종함으로써 온 몸으로 그 고난을 받잖아요. 때리는 사람 앞에 복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그렇게 심하게 대하지 않는 나의 혈육 앞에서 이 말씀의 순종을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죠. 또 부모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을 열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들, 아비들에게는 어떤 자세가 요구가 되냐면 종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율곡 이이 선생 같은 거죠. 왕자를 키우기 위해 성악지묘를 쓰고 그러면서 왕자를 대할 때 왕자 이리 와 하고는 막 왕자 화날 때까지 막 두들겨 패고 안 그러잖아요. 왕자님 지금 수학을 공부하실 때입니다. 수학을 공부하지 않으시면 제가 제 허벅지를 때리겠습니다. 그런 식이죠.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아비들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그 기분을 가지고 섬기며 키우는 것이죠. 그게 아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누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다음 4가지 질문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직전에
댓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송킴님, 아까 여기까지 했구나. 함께 예수님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했더니 송킴님이 미니수 어머님, 미니수 어머님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누리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님 미니수님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것을 가족이 함께 사귀고 누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주혜림님, 사랑하는 나의 가족,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가족과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네요. 그리고 네, MMMG님, 어머니, 뭉클합니다. 이따가 지금 요 세 분 올려주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네 가지 질문. 예수님과의 사귐이 누림이 되기 위한 네 가지 나에게 자문해 봐야 될 질문들. 첫 번째, 내가 받은 예수님은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아멘.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뭘 받았습니까? 독생자. 아멘. 받았잖아요. 얼마를 받았는지 환산해 봅시다. 독생자는 돈으로 따진다라면 얼마 쳐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해서 공짜로 주셔서 망정이지, 만약 우리가 독생자를 돈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라면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등가의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지불 행위가 가능하니까요. 예수님 독생자와의 등가의 가치를 이루는 것, 액수를 제안해 보십시오. 이게 억지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에서 실제로 돈을 제안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 마술사 시몬은 저주받았죠. 무슨 말이냐면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온 세상 돈의 그 뿌리, 출처, 돈의 역사를 따져보면 금, 은이거든요. 금과 은. 은은 금보다는 싸니까 금을 생각해 봅시다. 지구에 있는 모든 금을 다 캐냈다고 가정해 봐요. 그리고 그걸 한 군데 녹여서 쌓아 봅시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게 가능하다고. 아마 금덩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에베레스트 산맥 수준의 금덩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 금덩이 주변으로 한 수천만 명이 한번 쫙 둘러서 서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어 봅시다. 그리고 외쳐 봅시다. 주여, 이 금을 드리오니 독생자를 주옵소서. 그러면 등가의 가치가 될까요? 아니, 지구를 다 바쳐 봅시다. 주여, 우리가 지구를 떠나겠습니다. 이 지구를 드릴게요. 난 독생자만 받으면 수지 맞으니까 지구를 다 드리겠습니다. 80억에 가까운 인류 전체가 단결해서 지구를 드립니다 하고 다 화성으로 이주하고 달로 이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등가의 값어치가 성립합니까? 태양계를 따져볼까요? 태양계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우주의 끝을 아직 모르지만 우주 전체를 바쳐볼까요? 우주를 바치겠습니다. 그래도 등가의 가치 성립이 안 됩니다. 독생자가 더 비싸니까요. 독생자가 더 비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사랑의 증거인 독생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가 피조 세계보다 쌀 수가 있습니까? 무조건 피조 세계보단 비쌉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이 온 우주 만물보다는 비싸겠죠. 예수님은, 여러분이 받으신 예수님은 가치가 얼마입니까? 이게 예수님과 사귐과 누림을 위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얼마입니까? 대답하세요. 얼마짜리인지를 대답하세요. 여기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사귐을 누림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얼마짜리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은 데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같은 데서는 예수님이 창조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질입니다. 하나님이 얼마짜리냐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얼마짜리냐에 대답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얼마짜리인지 대답하는 과정에서 언뜻 생각해 봤죠. 온 피조 만물 이 세 개의 값어치를 다 합쳐도 예수님보다는 싸다. 예수님은 온 세계 우주 만물의 가치보다 비싸다. 예수님은 창조주와 동질. 그러면 창조주는 얼마일까요? 저는 인간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에요. 근데 제가 돈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걸 드릴 테니까 창조주 하나님, 제가 구입하겠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나 아라비안 나이트 영화 같은 데 보니까, 알라딘 영화 보니까 램프의 지니가 나오던데요. 당신을 나의 램프의 지니로 고용하겠습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얼마짜리입니까? 여기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사귐을 예수님과의 누림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 사랑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결혼 반지를 떠올려 보세요. 남편이 아내 될 사람을,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를 사랑하사 결혼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쳐다보고 사람들이 저 커플의 사랑은 딱 저 결혼 반지 값어치짜리야 라고 주장할까요? 아빠가 출장 갔다가 들어오면서 초콜릿 한 박스를 사왔습니다. 그걸 딸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딸이 하는 생각이 우리 아빠의 생각은 이 초콜릿 얼마야? 1,700원? 1,700원짜리구나 이럴까요? 사랑의 선물은 무조건 그 선물이 상징하고 있는 사랑보다는 밑에 있는 겁니다. 사랑의 선물은 그 선물이 상징하고 있는 사랑보다는 무조건 싸구려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증, 사인,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말하자면 결혼 예물 같은 거라고요. 예수님이 말하자면 하늘 아빠의 사랑의 선물 같은 거라고요. 그걸 받았잖아요. 받으면 선물에도 집중해야겠지만 그 선물을 주신 분의 사랑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랑은 얼마짜리냐? 예수님보다는 무조건 큰 겁니다. 예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동질이랬죠. 그러면 그 사랑은 얼마짜리냐? 창조주 하나님의 값어치보다 무조건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 사랑 얼마짜리냐? 내가 받은 그 사랑 얼마짜리냐? 마지막 네 번째 질문. 그 사랑을 받은 당신은 얼마짜리입니까? 제가 출장 갔다 오면서 초콜릿을 사서 저의 딸에게 줬어요. 가정해 봅시다. 제가 미국 LA 지역에 설교하러 갔다가 일주일 다녀오면서 진짜로 초콜릿을 사온 적이 있었네요. 그 초콜릿을 줬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 딸이 그걸 쳐다보면서 선물만 쳐다봐. 너무 아빠 이 초콜릿 야, 그리고 저한테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요. 되게 서운할 거예요. 아빠의 기대는 아빠의 사랑에 있거든요. 근데
초콜릿을 사준 아빠의 그 사랑의 기대감은 뭐냐면 아빠 고마워요 하면서 초콜릿을 집어 던져버리고 아빠를 확 끌어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을 갖고 있는 아빠의 기대예요. 자, 아빠가 딸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죠. 그 사랑. 그 사랑은 딸보다 작아요. 그 사랑은 아빠인 저를 죽일 수 있어요. 만약에 내 딸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아빠로서 저는 뭐든 희생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 아빠의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인간 아빠의 생각. 근데 이보다 선하신 하나님 아빠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장 비싼 수준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값어치보다 더 비싸고 창조주 값어치보다 더 비싼 사랑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누구에게 흘려보내서 줬냐, 이걸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우리한테 줬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얼마짜리냐 이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보다 크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값어치를 하나님으로부터 한 몸에 받고 있는 존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한 명 한 명을 향해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 기대감의 출처는 매우 비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사랑은 기대의 도착지인 우리보다 싸요. 그러니 마지막 질문은 그거예요. 독생자를 받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신 여러분은 얼마짜리십니까?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요약하세요. 그때 많은 복음 전도자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았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과의 사귐과 예수님과의 누림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꿈꿨던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안 지식을 가지고 더 깊이 사귀며 그 사귐과 지식 사이의 순환 구조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귀게끔 이끌며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발견해 나가자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값어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좀 서로 알자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나를 조금 공격하는 원수들에게 짜증 내겠어요? 너그럽기가 그지없지 않아요? 내가 얼마짜린데 야, 네가 날 공격했어. 야, 너 어떡하려고 그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나를 네가 공격했으니 너는 이제 너 불쌍하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내가 널 위해 조금 기도라도 해야 네가 큰일 났는데 이제 어떡하면 좋냐? 이런 너그러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의 값어치를 진짜 알 때.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편 135편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어느 정도 특별한 소유냐면 시편의 또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셨도다. 눈동자라는 표현은 이사야 선지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따로 띄워놓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물들이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누림이 있기를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킴 님이 올려주신 미니수 어머님, 그리고 주혜림 님이 올려주신 사랑하는 가족과 학교에서 만난 학생들, 그리고 MMMG 님이 올려주신 어머니,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분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얼마나 비싼 존재인지 예수님을 통해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이분들도 예수님과의 사귐과 누림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걸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으신 세 분들이 이분들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이분들과 영적인 깊은 사귐과 누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한번 합심해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손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니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 주소서.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혜림님이 올려주신 사랑하는 가족과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마음밭에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는 길로 주님께서 기름 부으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누림의 현장으로 이분들이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MMMG가 올려놓은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분 누군지 아시지요? 주님께서 직접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찾아가시고 안수하시고 신방하시며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버지 하나님 이 둘 사이에 오고 가며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과의 사귐과 누림의 현장으로 깊이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설교를 마무리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수련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과의 사귐과 누림을 향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열정과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희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연희교회 청년부를 특별히 기억해 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고 있으니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의 기름을 부으사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누림의 현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희교회뿐만 아니라 이 생방송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드님들과 따님들도 같은 축복의 역사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수련회를 되돌아보면서 함께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사귐 그리고 누림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될 때 저 안에도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청년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코로나 상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 모습과 환경들로 인하여서 지치고 또한 여러 가지 공동체에 대한 그런 아픔들을 느끼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과연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제 안에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회복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담당 교육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청년들에게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제 안에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참으로 없었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련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참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대와 마음으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참 동일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세 번의 이 집회 가운데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랑에 대한 부분들, 교회의 그 본질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사랑임을 또한 깨닫게 하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같이 불렀던 찬양이죠.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그 진정한 사귐과 그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고 또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수련회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음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독생자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존재만큼 너무나 귀한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 하지만 주님,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음을 주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 공동체의 본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온전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온전히 사귀고 누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귀한 예수가족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 그 말씀, 바로 그 사귐과 그 누림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있었음을 주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우리 귀한 청년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만큼 너무나 귀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며 낙심하는 가운데 실패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사귀고 누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충만한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참된 연합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주님과 늘 교제하는 복된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나태함과 고민과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을 내어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다시금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누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그 사귐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참된 생명 주시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그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복된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참된 온전한 사귐의 그 복이 누림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님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곡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받은 그 사랑을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갑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다시금 우리 예수가족 공동체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참된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회복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다시금 세상의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사귐과 누림으로 삶 속에서 참된 믿음으로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랑을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시금 주님 앞에 드리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